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나는 속이 꽉 찼어요. 시작. 비었다는 것의 반대말이 나는 속이 꽉 찼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 속에 허영심의 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속이 꽉 찬 사람. 어떤 물건을 샀는데 속이 꽉 차 있어. (3월 12일에) 원래 3월 12일입니다. 2025년 4월 12일 서울 강남의 한 해산물 뷔페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오후 6시가 넘자 100석이 넘는 그 자리가 만석이 됩니다. 여기에는 몇 달 전에 예약해도 자리가 없는 그런 뷔페라고 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죠, 그죠? 그런데 1인당 식사 가격이 $200입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환율을 해보니까 1인 한 끼 식사가 26만 원. 괜찮아요. 1년에 한두 번 가면 괜찮아요. 두 사람이 오면 혼자 가긴 그렇잖아. 뷔페인데 52만 원이 넘는데 빈자리가 없고요. 몇 달 전부터 예약해도 잘 안 된대요. 괜히 또 궁금해지잖아, 그죠? 얼마나 잘 나오길래. 자, 이건 어떤 심리일까? 물론 여러 가지 뭐 것도 있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일까? 또는 자기 자신에게 대접을 잘하기 위해서 나 이 정도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까? 아니면 또 열등감일까? 설교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생각 안 하셔도 되잖아. 저는 이 분량을 채워야 되잖아요. 집이 우리 보면 자연인 거는 저거 분량 채우는 행동이구나 금방 알지, 그죠? 시인 중에 존 밀턴이라는 영국 분이시죠. 이분이 실명을 했어요. 눈이 못 보게 됐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제 그 이후에 다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인이 굉장히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버킹엄이라는 공장님이 이 집을 한 번씩 방문을 하는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당신 아내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 있어요. 마치 장미같이 예쁘군요. 이 사람 못 봐요. 실명했으니까. 밀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색깔을 분간할 수는 없지만 정말 집사람이 장미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매일 쿡쿡 찌르거든요. 말은 다 들어봐야 돼요. 장미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쿡쿡 찔러요. 가시가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아름다운 외모 속에 뭔가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 찌른다는 의미가, 그죠? 그런 뭔가가 들어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한 거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고 미워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헛된 영광이라. 허영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심이는 이름이 참 좋은데 헛씨가 들어가면 허영심이 됩니다. 우리가 농담한다고 옛날에 성씨가 장난친 적이 있는데 성이 그 전사님 성이 송씨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 놓고는 아지라고 지어지요. 한 분은 성이 두씨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 놓으면 룸이라고 지어. 룸이는 이름이 참 좋잖아요. 근데 앞에 두가 붙으면 룸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웃었어요.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안 짓더라고. 자, 헛된 영광을 얻고자 뭐한다? 잘난 체한다. 그 다음에 그 본문을 현대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툼을 한다. 누구를? 교우들을.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교우들을 그렇게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첫째로 그랬잖아요. 주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죽었다. 그런다. 세상의 어떤 욕심이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의 제자는 천국 백성은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오. 갈라디아 교회가요, 뭐로 다툼이 있냐면 율법이냐 은혜냐 이걸 다투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겠나?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 보내가지고 십자가 부활로 통해서 새로운 복음을 주고 진리를 줬다. 이것만 믿으면 된다. 이걸 싸웠어요. 결론은 뭘까요? 은혜죠.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사실 은혜가 너무 중요한 거죠. 잘난 척하고 당을 짓고 상대편을 비난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누가 있습니까? 교인이 있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있고 뭐가 있어 마음에 안 든대. 그럼 지 혼자 살아요. 자연히 하시면 돼요. 산에 들어가 혼자 있으면요, 소나무가 말도 안 하고요, 떡갈나무가 한 말도 안 합니다. 거기 가면 한 말도 안 해. 거기서 뭐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도 뭐 지나가는 노르고 웃지도 않아. 놀래겠지, 그지? 얼마 전에 올라왔지 뭐 잘못 보나 이러겠지, 그지? 그런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게 있고,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사람의 훈기가 있는 거고, 그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무슨 재미야? 제가 자연인을 싫어하는 게, 자연인을 많이 봐요. 자연인을 남자들이 왜 많이 보겠어요? 부분적으로는 그게 로망이라, 부분적으로. 언제 이 마누라 떠나 저기로 도망갈까? 또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무 걱정이 없대잖아. 스트레스도 하나도 안 받고. 받을 리가 없죠, 뭐. 개구리가 스트레스를 주겠어요, 뭐. 쥐가 스트레스를 주겠어요. 쥐는 주겠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연합해서 거룩한 사역을 해도 우리가 힘이 붙이는데,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 밖에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밖에 그 마귀의 그 쫄개들이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 완전 지배돼서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불쌍한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빛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에서 찢고 볶고 난리를 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냐.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헛된 영광은 명예와 인기라고 해석을 했어요.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싸우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우연히 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에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자, 허영심, 이걸 허영심이라고 했어요. 허영심. 허영심은 죄다. 허영심을 그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보니까 자기 분수나 정도에 넘치고 실속이 없는 겉모습뿐인 영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 없어.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과시욕, 거칠에 해석을 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바람 든 무구 같다. 요즘 아직까지 무구는 맛있잖아요. 그죠? 제주도 무구가 오고 이렇게 해서 참 맛있는데, 이게 이제 여름쯤 되면 무구가 정말 맛없어져요. 근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이 무구가 잘못되면 이제 바람이 들어버리죠. 바람 든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묘하긴 합니다만, 무구도 바람이 듭니다. 무구가 뭐 바람이 들어서 누구를 찾아가고 이런 건 아니고, 바람이 든 사람, 애들이 바람이 들면 옛날에 시골 애들이 도시로 도망갔습니다. 가서 살다 힘들면 또 집에 와. 또 나가. 못 견뎌. 내 그 밑에 남동생 하나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도망을 가더니 1년이 또 오더라고. 저는 시골에 계속 살아서 몰라요. 그래서 좀 있더니 또 나가더라고.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더니 대구에서 나중에 살대. 바람이든 똥개는요, 이웃 마을로 원정을 다닙니다. 집에 안 있습니다. 저 이웃 마을에 이쁜 아가씨가 있는 기라 찾아가요. 어떤 경우는 며칠 안 와요. 왜? 요놈이 남자개거든. 여자개들이 따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남자개는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은 못 찾아가지고 아이고 며칠 있으면 오겠지 뭐. 시골 개들을 한 마리도 묶어놓은 개가 없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인데 한 마을에 수백 마리의 개를 아무 집에도 묶어놓지 않습니다. 사람 안 물어. 묶어놓으니까 열받으니까 물지. 와가지고. 아이, 숨기네. 나가서 노는데 왜 스트레스가 없는데요? 지들도 친한 개들끼리 뭉쳐서 다녀요, 여러분. 꼭 사람 비슷하게 행동을 합니다. 자, 바람 들었다, 허영심.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주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복음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천국은 나중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의 천국의 모든 하우스로 교회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역도 하지만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행복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홈이란 말과 하우스란 말이 다르다 그러죠, 그죠? 하우스는 집이고 홈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 생활을 해 보시면서 남자들이 돈도 벌어야 되고 요즘 여자도 벌지만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자녀를 낳으니까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복잡한 일이 많아. 그건 또 재밌는 일도 있잖아요. 항상 그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허영심은 죄다. 허영심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다. 허영심은 사람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예쁜 짓을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그죠? 예쁜 짓 그러면 이렇게 하고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막 어른들은 좋아 이래. 지금 우연하게 지금 그러고 있어 지금. 저도 좀 있으면 안 해 이제. 많이 즐기세요. 원래 6살, 5살 그 미만의 효도 다 안 돼요. 그 요번에 이제 무슨 삼춘기인지 사춘기인지 그런 거 들어가면 이제 없어. 그리고 뭐 학교 갔다 왔어 그러면 그럼 문꽝. 그런 부분은 열받아서 장석을 다 뽑아버렸다잖아. 문짝을 떼버렸다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놔둬. 지도 들어가서 뭐 독수 공방 해봐야지 뭐. 놔둬야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예쁜 짓을 한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자유인일까요? 이 사람은 자유인 아니고 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종이 좋으세요? 나는 종 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 왜 종이 돼 살아요? 아니면 어떤 뭐 행동을 해야 된다면 종인 것처럼 행동할 뿐이지 종은 되면 안 돼요. 이 종이라는 표현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사람의 종도 있지만 재물의 종도 있고 어떤 상황의 종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낚시를 요새는 겨울에 낚시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제가 낚시 이야기를 한다고 자주 가는 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몇 달 꼼짝도 못해. 왜? 물이 차서 고기 안 물어. 차라리 의시장 낚시를 가지 그거 안 갑니다. 한 번씩 물어봐 목사님들이 요즘도 가세요. 요즘 낚시 안 가요. 고기 안 물어요. 그 가면은 그래 욕심이 사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큰 거 잡고 싶고 많이 잡고 싶고 조금만 더 하면 더 잡을까. 혹시라도 실수로 큰 놈 잡히면 어떡하지? 그건 실수예요, 진짜.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시간을 딱 갖고, 이제 가야 되는 거라면.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냐면 그 미끼를 바다에다 딱 엎어버려야 돼요. 미끼를 딱 엎어버리면 사진 않거든, 이제. 이게 나를 결단시키는 거예요. 확 엎어버려. 그리고 이제, 이제 가자. 미끼도 없으니까 이제 못하지? 사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단으로 딱 나오면 시간이 많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주인과 종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어느 순간까지 딱 하고, 더 할까 말까. 여기서 뭔가 딱 멈추든지 진행을 하든지 둘 중 하나. 똑같지 않아요?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진리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주 귀여운 어린 아기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고. 나 좀 알아줘요. 나 좀 알아줘요.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이렇게 외로울 땐 나를 보러 오세요. 그래도 다행히 좋지, 그죠? 무할 땐 나를 보러 오세요. 이런 거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한 곡 나오고 끝이더라고.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이해하고 자기만 칭찬하고 자기만 예우해달라는 이 허영심이고 이게 죄입니다. 왜? 왜 나만 위해야 되는데? 왜 너만 사랑해야 되는데? 왜 너만 봐야 되는데? 자꾸 보면 또 싫어해 또. 제발 좀 딴 사람 좀 봐주세요. 어느 교회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은 우리 교회만 보고 있습니까? 저 시민교회도 좀 보고 저 다른 교회도 좀 보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감시한다고. 예수님의 눈길을 감시 눈길로 오해를 하고 우리만 감시하지 말고 저 다운 교회도 감시하고 딴 데도 감시하라 이 말이지. 얼마나 답답해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결국 문제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하면 우울하십니까? 살짝 우울할 수는 있어요. 칭찬. 이 시점에 칭찬 한번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하니? 살짝 우울할 수 있어요. 그거로 끝나야지. 그렇다고 우울증 걸립니까? 그럼 누가 아픕니까? 자기만 아프지. 여러분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안 사랑하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천국 못 가잖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인도 못 받잖아. 복을 못 받잖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없는데 뭘 필요하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자,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보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더 원하는 것이 허영심의 죄다. 허영의 죄다. 근데 하나님은 칭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지, 그지? 워낙 과묵하시니까. 그지? 경상도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경상도 남자보다 100배 더 과묵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한테 자주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도 말씀 잘 안 하세요. 목사는 직방, 전화기가 따로 있어가지고, 특별한 번호가 따로 있어서 바로 통하는 줄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다는 건 훌륭하게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하라는 거야? 교회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훌륭한 부분을 찾으세요. 있어요. 아무리 없어도 한 가지는 있어요. 누가 그랬잖아. 거꾸로 배워도 된다고. 누구 형제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나는 배웁니다. 그것도 존중할 만한 일이잖아. 그죠? 다른 사람 배우게 만드니까. 그 사람한테는 나쁜 일이지만. 체면 중시의 마음이다. 체면 중요하죠. 그죠? 그렇지만 지나치면 안 돼. 체면. 그러다가 체면 차려다 굶어 죽는다고. 그럴 일 없죠. 옛날에는 그랬죠. 부자인 척, 지식인인 척, 유명한 사람인 척.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뭐가 좋아요? 안 유명한데 유명한 척 하면 뭐야? 부자 아닌데 부자인 척 하면 뭐래? 별로 아는 게 없는데 아는 척 하면 뭐래? 그럴 필요 없잖아. 모든 비밀을 드러내라는 것도 아니고. 며칠 전에 굿모닝 병원에 관리해서 갔는데요.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남자 환자가
그냥 막 이야기를 해요. 내가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뭔 소리 들어보니 묻지마 폭력으로 갈비가 2개나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원해가지고 이래 있는 거예요. 며칠 있으니 말 안 하더라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궁금한 사람이 없어. 알아달라는 거지. 아이고, 우리가 또 낯선 그 사람까지 알아줘야 되나, 그지? 하기야 뭐, 제가 목사니까 저는 사명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명이 있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라도 다 낯설지, 그러면 뭐, 나다는 사람이 몇 사람 되냐, 그지? 근데 아무도 궁금해 하지도 않아. 일 알아달라는 거야. 그래, 칼비가 2대나 나갔으니까 얼마나 아프겠노. 그래, 알아달라는 거지. 마태복음 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신앙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의를 행하지 마라. 어떤 믿음의 어떤 올바른 행동, 선한 행동. 그렇게 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을 주지 않는다 이랬어요. 상을 준다 그랬잖아요. 상을 준대 지금.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상이 없대. 그 다음에는 구제를 할 때 그랬어요. 구제를 할 때 회당의 거리에서 나팔 부지 마, 막 떠들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거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세상에 이 손이 하는 걸 이 손이 모르도록 하려면 얼마나 비밀을 음수해야 되겠습니까? 기가 찬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구제에 대해서 갚아준대. 꼭히 우리가 뭐 갚음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죠? 갚아주면 좋고.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갚을 때 몇 배 이상 주지, 그냥 주겠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기도는 진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예배를 위한 기도 시키면 기도 참 잘해요. 제가 병영교에 있을 때요. 교회 나온 지 20년 넘은 집사님들이 수요일 날 기도가 들었잖아. 안 와. 안 오면 이제 목사님은 가운데서 자꾸 이제 우리 보고 눈을 맞춰. 우리 보고 이제 전임 전도사 둘이 있어. 둘이만 눈을 맞춰. 맞는 거 찾아봐라 이런 뜻이지 이제. 안 보이니까 머리도 안 보이잖아. 그럼 우리는 와서 이제 이렇게 신호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신호를 이렇게. 안 오니까 뭐 딱 되니까 할 수 없잖아. 그러면 항상 그 전도사하고 나하고 둘이가 이제 그 땜빵 해야 돼. 기도 땜빵.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문이 쫙 열리고 딱 들어와요. 그 집사님이요. 생긋이 웃으면서 들어와. 집사님 기도 때문에 늦게 왔지. 문 앞에 와 있었어.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우리 교인들은 참 잘하지. 써가지고 되는데 그거를 써가지고 창피한가 봐. 내가 예수 경력이 15년 20년인데 눈 감고 해야지. 기도 써가지고 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름에 선풍기 날아가는 게 문제지. 기도가 막 날아가 버리면 문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은밀히 해야 된대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3번 있습니다. 3번. 그러니까 시장 보러 가다 시간 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 지키고. 그 사람 길가에 서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면 될 텐데 사람들이 큰 소리 그리고 지나가면 다 쳐다보잖아. 그럼 전부 이래 생각하는 야, 정말 훌륭한 하나님 있는 사람이구나. 기도가 정말 청산유수네. 기도는 청산유수 같이 안 해도 되거든요. 기도의 문장력이 너무 좋은 걸 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청산유수를 안 하셔도 돼요. 애들이 엄마 아빠에게 구하는데 청산유수로 구합니까? 틱틱거리면서 구하지. 엄마, 그거 해줘. 이거든, 누구나 해줬는데! 이렇게 나오지, 그지? 특권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특권이 됩니다. 생들을 쓸 수 있는.
하나님 자녀라며요. 하나님 아버지라며요. 이제 덤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속으로 존경하고 그런 거예요. 너 진짜 잘하네. 이 소리 듣고 싶어요. 그 다음에 금식을 하는데, 금식도 그렇잖아요. 금식도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얼굴하고 머리도 안 감고 막 화장도 안 하고 막 이러가 막 그 머리처럼 그런 집에 들어앉았지 왜 나오냐고 또 그지? 금식을. 막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귀신같이 가 돌아다녀. 긴 머리 막 옛날 사람 긴 머리잖아. 긴 머리 앞으로 내리면 귀신 같잖아요. 사람이 얼굴이 없으면 귀신이지.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금식 안 받는데 하나님께 딱 드리면 하나님 받고 주신다. 방향이 지금 잘못됐다는 뜻이죠. 자,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경우에 이것을 허영심의 죄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박수를 가로채는 것이 바로 허영심의 죄다. 현신의 권사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꿈에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너 모른다. 예? 제가 얼마나 주를 위해 사역하고 헌신하며 수십 년을 헌신했는데요. 저를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네가 가진 것을 전부 내어놓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면서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막 어떤 돈도 좀 있고 그랬어요. 재산 가치가 제법 되는 거죠. 전체가. 그게 다 이제 자기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을 깨가지고는요, 그걸 전부 선교에 다 바쳐버렸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그때요, 우리나라 큰 교회 몇몇 목사님들이 경고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말해주라 그래요. 음성을 듣고 왔대요. 말해줬을 거예요, 아마. 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때 당시 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아닌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죠? 그게 중요하다. 내 혼자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우울감, 자만, 교만, 다 나쁜 단어들이에요. 그죠?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습니까? 자랑, 잘난 체, 우울감, 자만, 교만. 마음에 드세요? 어느 낱말이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낱말을 쭉 보면서 참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네. 이웃 교우들을 그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데 비난하고 비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은 명령을 했는데 사랑은 못하더라도 이걸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거리가 먼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단연 돋보여야 되고 모든 칭찬을 받아야 되고 영광이 나에게 와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거죠. 미국의 크레이그 그로셰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 시절에 옷의 메이커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됐다 이랬어요. 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는 메이커가 어떤 거냐면 이 메이커를 입으면 야 인정을 받고 우리나라도 뭐 있었어요. 한때 노스페이스라고 신발, 옷 이걸 입어야 애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거 못 입으면 영 쪼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막 집에서는 형편은 안 되는데 굳이 그걸 사 입을 일도 없는데 그때 비쌌어. 지금은 노스페이스도 세일하니까 쌉니다. 대신에 입었다고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다 입고 가는데 뭐. 중학교 때인데 그때 아이조더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아이조더. 이게 뭐냐 심볼이 악어랍니다. 악어 마크래요. 아이조더 뭔지 모릅니다 저는. 아이고 반에 잘 나가는 애들은 전부 다 이 옷을 입고 이제 학교에 막 힘을 주고 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나는 인연이 없었다. 부모님 형편이 그 비싼 악어 옷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막 기가 확 죽어서 있는데 어머니가 보니 너무 애가 안 됐어서 머리를 썼어요. 아이조도 양말을 2켤레를 사가지고 심볼을 뗐어. 그래가지고
일반 셔츠를 하나 사가지고 그 심볼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이죠. 입고 갔습니다. 폼 딱 잡고 갔더니 이놈의 애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보자마자 에이 이제 가짜 입고 왔네. 아이고 어디 가서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반대로 유명해졌대요. 욕먹는 걸로 유명해졌대요. 에이 짜식 말이야. 가짜를 입고 와가지고 엄마는 머리를 썼는데 그래도 마크는 가짜나.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10대 때 마약에 손을 대고 순결을 던지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담배도요 탁 피워가지고 한 모금 빨아들여서 뽕뽕뽕뽕뽕뽕뽕뽕 올리는 거 있어요. 여러분 요새 애들은 안 하나 몰라. 우리 때는 그거 자랑이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쫙 팍팍팍 올라가요. 그럼 옆에 또 저놈도 열받잖아. 지도 막 하고 또 삼키는 게 있습니다. 담배 연기를 삼키는 게 있어요. 쭉 집어넣는데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좀 있다가 하고 연기가 다 나와야 돼요. 보통 애들은요 눈이고 코고 눈물로 콧물로 막 기침 나고 난리 나요. 전문가는 안 그래. 전문가는 딱 집어넣었다가 쫙 뱉어내요. 그때는 그게 멋있거든요. 우리 또 뭐가 멋인지 아세요? 이빨로 사이다병 까는 거. 이야, 잘 까, 이빨로. 치과 의사가 봤으면 기절해버리지. 기절했다, 병원 갔다. 그걸 자랑이라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수에 넘는 비싼 옷을 입거나 비싼 가구를 사거나 비싼 집을 그죠, 비싼 차 등을 사는 거죠. 사진을 찍어서도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드니까 뭐 해야 돼? 뽀샵을 해야 된다. 열이 받고 그건 괜찮다. 진짜 바꾸면 안 된다. 그죠? 진짜 병원에 가서 막 보는 건 힘들잖아. 근데 그래도 뭐 사진 가지고 막 하는 거야 뭐 괜찮지 뭐지. 그것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허영이다. 헛된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없고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산다.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괜찮아요. 말씀의 종으로 사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의 종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바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리를 아는 자유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 그죠? 천국 시민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남의 눈치를 보는 건 괜찮아요. 사람의 눈치는 조금 봐야 돼. 예의범절에서. 그러나 거기까지. 속은 눈치를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확한 윤리 도덕에 의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체면, 하나님의 자존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보면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데려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려. 그럼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가지고 안 다칠 거야. 그럼 네가 한꺼번에 얼마나 유명해지겠니? 사람 유명해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랬어.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가 추구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충성함으로 결국 마귀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거다. 나에게 충성하잖아요. 마귀에게 충성.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요. 그러면 자유가 있어요. 참 이상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나나 이웃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소리만 자연인이다 그럴 뿐이지 자연인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중요하죠. 그러나 나만큼 중요하지는 않아. 우리가 찬송가에서 감동되는 그거잖아.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걸 어떻게 하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이 없으면 나는 재미없어요. 이 시간에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무도 없고 집사람하고 둘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이천성 목사가 교회 개척해놓고 그랬다네요. 하도 교인들 안 와가지고 안 가겠더라 내가 봐도.
나도 덩치도 크고 뭐 무섭고 욕도 잘하고 이천성 목사 욕 잘하거든요. 욕을 얼마나 잘하냐면 묵직하게 잘해. 미친년 쥐라고 자빠졌네. 이렇게 욕하거든요. 미친년 쥐라고 자빠 이렇게 안 해. 아이고. 근데 욕을 들으면서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있어. 왜 아멘 하는지 아세요? 집에서 맨날 들어서 그렇대. 익숙해가지고. 익숙해. 내가 그런 분들 다 만나봤어요. 강다리 목사, 이천성 목사 다 만나봤어요. 개인적으로 만난 거 안 하고 집회 가봤다고. 그렇다고 내가 만날 일이 뭐 있겠어. 허영해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교회들에게 시기, 질투, 미움 등으로 해를 끼치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승리의 방법은 뭘까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세요?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나는 자유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영광을 이웃에게, 모든 영광을 나 자신에게 돌리면 난 자유가 없어요. 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종 삼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자녀 삼았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고, 그죠? 그렇게 되면 사람의 영광을 가로채도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면 그 죄가 얼마나 클까? 여러분, 똥개도요, 자기 집에서요, 자기 먹이를 뺐잖아요. 열받으면 와서 무릎 꿇습니다. 주인도 묻니다. 먹이를 뺐으면. 아주 그 열심히 대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돼. 근데 동물도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굉장히 민감한 분이시잖아요. 이 허영의 죄다. 우리가 말하자면 자녀인데 아니면 종인데, 그지? 왕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에 떡 앉아 있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 어떻게 뽑을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명문장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오늘 본문 24절도 그렇게 돼 있죠. 주 예수에 함께 박혀서 죽었다고, 그죠? 그래서 내가 죽은 자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어요. 거기서 못 살아와요, 여러분. 한 명도 살아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안 죽었잖아요.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뼈를 부러뜨려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그러면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다. 죽었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죽었어요. 그분과 죽어야 살거든요. 여러분, 세례가 죽음의 표시 아닙니까? 세례. 물로 덮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은밀함의 훈련을 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나 금식이나 의든지 뭐든지 간에 은밀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죠. 사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이나 말이나. 그럼 뭐 그런 건 필요해요. 내가 금식 일주일 하는데 죽 좀 끓여줄래? 괜찮아요. 좀 우는 소리 해도 돼. 누구한테 죽이 좀 얻어먹고 싶으면 배가 고픈데 죽 좀 끓여주면 안 되겠어. 이럴 수 있지. 사람이 엄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감기 걸려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한테 엄살을 부려요. 많이 안 아파. 근데 어젯밤에 잠도 안 오고요. 목이 가래가 끓고요. 그리 심하진 않은데 기침도 나오고요.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나 조금 엄살을 부리면 의사가 이렇게 많이 아프시겠네. 그러면서 주사 뭐 놓고 약 5일분. 난 항상 5일분이에요. 얼굴에 써 있나 봐. 나는 3일보다 5일을 좋아해요. 자,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구원받은 자를 잃지 마라. 우리 공로가 아니다. 구원은 은혜니까. 은혜인데 뭐 굳이 왜 사람에게 자꾸 그러냐 이거지. 나 자신에게 의지할 것도 없잖아. 내가 뭐 어떡할 건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나 자신의 영광도 포기하고 사람의 영광도 포기하고 하나님만 쳐다보면 하나님이 다 높여주고 갚아준대요. 하나님이 올려준대. 근데 뭐 가가지고 막 싹싹 빌어가면서 내 좀 알아주세요. 내 좀 알아주세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왜 그래? 그게 제가 종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외삼촌이라고 안 부르잖아. 예?
우리 외삼촌이 나쁜 거 아니에요. 외삼촌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능력 있는 자유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름다운 교회 모임이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것은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인다워질 때 교회다워지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허영의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의 인기나 명예, 칭찬 좋아하지 마세요.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별로예요. 그럼 뭐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마라.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 밟아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안 돼. 그런 거 하면. 밖에서는 몰라도. 그리고 십자가의 어떤 그 죽음, 이 모든 훈련들을 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된다. 허영이 죄인데 이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 물론 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긴 되지, 그지? 이거 목사님 부흥할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게 없어가지고요. 제가 한 1년 준비해야 돼요. 그런 사람 하세요. 아이고, 뭐, 건더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시래기 건더기가 너무 없어서 좀 채워야 돼요. 하세요. 근데 회개도 여러분, 바로 적석에서 바로 하셔야 됩니다. 딱 떠올랐을 때 그때 바로 회개. 쌓아놓으시면 안 돼요. 그 영심의 죄를 반드시 이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존중하고 본인의 마음이 확 채워진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투기하거나 다투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기와 하나님부터 명예와 하나님부터 모든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든 영과 육과 삶에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 많은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또 자신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우리 한성교회 교우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길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셔서 강권하시며 모든 길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허영심의 모든 죄를 버리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존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땅에서 또 하늘과 이 땅에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영광을 돌려드리고 본인 또한 행복한 영육간의 생애를 살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